태풍을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공군에 방기성 대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기상학자이고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군에서도 이름난 기상학자입니다. 특히 국군에서의 큰 작전을 할 때는 늘 기상을 따집니다. 늘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태풍이 칠 것인가 안 칠 것인가, 비행기가 뜨는 것이면 이런 것도 기상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다른 기상 장교들이 기상을 예측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기성 대령은 기계 말만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기계들이 좀 오작동이 많았어요. 지금은 잘 맞는 것 같지만은 가끔 또 틀리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맨날 며칠에 기상이 어떻게 될까요?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감동과 응답은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작전을 하면 위험하다고 많은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작전을 연기하든가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모들이 고민하다가 그런 일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 대령의 말을 듣고 작전을 취소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10월 1일 날이 국군의 날인데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상 장교들이 관측을 하니까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기계도 결과를 보지만은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청명한 날씨를 주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조언을 해도 너무 또 국군의 날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국방장관이 하려고 했는데 이 방기성 대령이 너무 그동안에 잘 맞췄기 때문에 이날도 좀 축소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에서도 이분을 인정하는 기상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상을 예보하는 기상학자도 어떤 때는 그것만 다 믿지 않고 하나님이 비까지 태풍까지 다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다시 한번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오늘 그 맥락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고 그래서 엘리야의 갑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던지고 막 외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왜 나에게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엘리야의 그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과 의지대로 운행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17장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 하나 내린 거, 바람 하나 치는 거, 태풍 하나 치는 것이 무슨 큰일인가. 그러나 이 비를 내리고 안 내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나라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비가 없으면 어떻게 만들든지 그런 과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때는 비가 내리면 농사가 됐고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아주 흉작이 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비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누구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고 내가 비까지도 주관하고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비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용토림이 나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을 때는 자금하는 것도 이런 사건을 통하여 기근을 내리기도 하고 축복의 근원 모든 곳에 주관은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32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뭐다? 너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심과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에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가 특별히 선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우리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보배로운 산돌임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예수를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고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예정한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뭐하기 위하여?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믿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보내야 사람들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데는 이 순차적으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몰고 가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되지 않고 오히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고, 그것은 뭐냐? 은혜로 조건 없이 택하심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이고 은혜로 된 것이고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과 거룩한 부르심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자기 뜻, 그것도 영원 전부터 준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돼서, 어떻게 따지면 영원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라고 자꾸 추측에 들어가요. 어떤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은? 그러나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이해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전에 이미 예비돼서 준비돼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끄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영원전부터 선택한다, 이 말이 뭡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간에 협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바로 구원 협약이고 구속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사이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책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뭐하냐?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너희들이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 전부터, 오래 전부터 즉흥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도 비를 내리고 안 내는 것이 작은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너희가 축복과 평안과 능력과 권세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오래전입니다. 밤 농사를 많이 했어요. 밤 있잖아요. 가을에 밤을 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에 수출을 했는데 일본에서 살아온 사람이 올해는 똥값을, 헐값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에 풍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단판을 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못하면 그냥 부도가 나고 우리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데 어제 와서 헐값으로 모든 걸 도매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하루 만에 일본에 태풍이 불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그냥 어제 요청했던 금액하고 완전히 배를 주는 역사가 하루아침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보면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도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하여 사렙과 과부를 통하여 숨어 계시고 준비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그래요. IMF 때보다 더하다. 장사기도 힘들고 옷 팔기도 힘들고 음식 장사도 어디만 잘 된다면 잘 된다. 그래서 양극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더 편하게 싸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항상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항상 상황은 변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너무 지금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치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미국이 달라진다니까 너무 움츠려 있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고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움직이는 작은 비 하나에도 비가 작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안 내린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엘리사는 능력받기 위하여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깨달은 건 뭐냐? 능력과 은사와 축복이 문제가 아니고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사역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보는 겁니다. 둘째로 인간이 은혜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선택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너희는 둘 사이에서 왜 머뭇하느냐? 좌로 우로 치우치느냐 이 말이요.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들이 지금 막 선지자들 850이고 이쪽에는 없어. 왜?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머뭇하지 말고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게 보일 때에도 확실하게 나타날 때를 바라보고 확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고 나 여호와에는 아무것도 없냐.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모든 사사건건 개입하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때요? 이것이 안 열어질 때가 많아요. 불법의 생활을 행할 때가 여기도 보면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권력으로 그냥 잡아가지고 뭐 정의와 공의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지고 세상의 백성들의 원한 소원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불법의 세대. 그러나 잠깐 참으면 너희들의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거짓과 사기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공의를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이 말이요. 지금 힘들다고 믿음을 지키지 않다면 그러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파손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회복하고 그것을 포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으면 이게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흔들려 버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어떠한 경우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신실하게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름으로 반대 방향으로 막 치달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원인이 아니에요. 죄를 누구나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도 깨닫고 나쁜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편한 게 좋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좋고 권력의 맛을 보세요. 재력의 맛을 보세요. 불법으로 그냥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잘못된 게 들추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세상의 법칙만 아는데 어린 아이에게는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해서 믿을 사람의 그 심성을 알게 합니다. 믿음의 줄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시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안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쪽을 선택하고 이쪽은 버린 결과를 보지만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 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은혜를 아는 자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캐나다 로키 산맥에 쭉 올라가보면은 어느 줄기에 그것을 물줄기를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한답니다. 그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시내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딱 왼쪽으로 가는 물은 호수를 거쳐서 이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물은 어느 강을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거쳐서 대서양 쪽으로 가요. 결국 같은 물이 쫙 양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저기 대천덕 신부가 계셨던 그 강원도에도 물줄기가 세 줄기로 위에가 산에 있는데 기도원이 거기 있고 그 이제 지금 대천덕 신부 돌아가시고 신부가 여기는 성공의 신부기 때문에 목사입니다. 대천덕 목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다시 벤토레이가 돌아와서 있습니다. 직접 내가 간증할 때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미국에 있는데 이리 가라고 해서 다시 이것을 기도의 물줄기를 잡으라고 했었는데 왜 그러냐? 거기에서 물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쫙 흐른대. 그러면서 한국에 자기가 지키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미국 사람인데도 여기 와서 한국을 위해서 지금 그 어머니하고 지금 강원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도 너희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엘리야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은 모세의 하나님을 증명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것을 볼 때에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이 엘리사가 지금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엘리야가 없어지고 나서도 자기의 능력을 받기 위한데 오늘 아무 뜻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치고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집어 던집니다. 자기의 겉옷을 집어 던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위치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엘리야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엘리야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기다려 봤더니 엘리야의 겉옷이 자기에게 내려옵니다. 이제는 모든 세상은 어때요? 모방이에요, 모방. 이미테이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장소, 그 방식을 보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자기의 방식을,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나아갑니다. 이제는 자기 선생이 했던 방식, 선생님이 했던 그 방법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만 받는다고, 방식만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과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어떤 비밀로, 어떤 사람은 잠을 안 자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을 주고 은혜를 준 것이 아니고 그 깊이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요? 빌 게이츠가 젊었을 때에 어떤 여인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이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자인데 얼굴도 예쁘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도 30이 훌쩍 넘었고 나이가 들었는데 얼굴도 초췌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조그마한 학구방 같은데 그런 데서 뭘 연구하고 있는다고, 그리고 대학도 중퇴했고 그래서 퇴짜를 났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나를 청혼한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됐어요.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그걸 연구하면서 지내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나중에 요트, 돈 많고 호화롭고 유산을 많으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많이 받다 보니까 유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탕진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쓸쓸히 지내고 있는데 이 빌 게이츠하고 결혼한 여자는 멜린다라는 여자인데 그 사람은 남자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합니다. 결혼을 했고 나중에 빌 게이츠도 돈만 많이 벌려고 했는데 그 부인 때문에, 부인이 1993년도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흑인들이 신발도 없는 거 보고 병, 에이즈, 말레리아 걸린 거 보고 우리가 돈 많이 주는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2000년도에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때 30조 이상 이익을 냈고 지금 남은 재산 전체를 자녀들에게는 조금만 주고 이미 유서로 작성해 80조 원을 다 기부하기로 결정을. 이런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여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못한 일을 남의 영향을 통해서도 선택이 됩니다. 어떤 유대인이 독일에서 살았는데 동네를 돌아다녀요. 유대인은 사람 수가 별로 안 되니까 거기에 소수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다가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오늘부터 우리가 루터교로 옮긴다. 교회 다니고 루터파를 다닌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여기 교인들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루터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그리 가자 해서 실질적으로 믿어서 간 게 아니고 뭐요? 살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갔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둔 이 어린 학생이 생각이 뭐요? 모든 게 돈이고 모든 게 가치가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뭘 만들었어요? 종교는 한편이다. 공부하고 유학 영국에 가서 해가지고 결국 칼 막스 공상주의 이론을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 영원한 능력,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로, 이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심을 우리는 봅니다. 자, 엘리야가 처음에 듣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걸 빛까지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1대 850으로 힘들고 이러나 하나님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고 은혜도 나타났으니까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세벨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마음이 낙담되어 도망갑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도리어 거꾸로 가는 환경을 통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을 한약을 먹던가 뭐 하면 무슨 현상이 나오면 명현현상이 있어요. 명현현상. 거꾸로 가요. 도리어 낫지 않고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려움이 나타나고 병이 나올 때 명현현상이 났듯이 병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다른 증세가 나타났다가 완전히 고침받는 현상입니다. 잘못된 약의 처방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그 아픔이 있고 일시적인 증상이 악화되고 다른 증세가 보이다가 회복되고 몸이 변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요? 기도하다가 질병이 나타난다가 무슨 사건이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스티그마, 무슨 흔적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 조금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것까지 여기 보면 세밀하게 천사를 통하여 이루하고 세밀하게 마음을 상처 입은 엘리야를, 아무리 능력 많은 엘리야도 상처를 입고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천사를 동원하여 물을 주며 잠을 재우게 하며 회복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엘리야는 또 불과 능력의 사람이고 성격도 괄괄하고 아주 그냥 자그마한 일에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찬잔한 음성, 세미한 영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에도 없고 지진에도 없고 바람에도 없는, 만날 수 없는 영혼의 고독이, 영혼의 허전함이 누구를 통하여? 세미한 부드러운 음성을 통하여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사람이 우리들도 사역에, 일에, 어떤 일에 매진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고 탈진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낙심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그 과정을 겪을 때 우리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상한 갈 때의 상함을 겪어보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항상 강하고 항상 잘 되면 뭘 못하냐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엘리야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온전한 품성과 온전한 인격이 형성되고 아픈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또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자기가 겪음으로 말미암아 상처의 치유자가 되는 과정, 치유의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힘들어짐,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아주 부드러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만짐을 통하여 우리 인격이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역에 치중하다 보면, 너무 무슨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 관계성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품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서 엘리야 선생님은 가졌으나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었으나 확신되었으나 나타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의무를 벗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어디 있나이까? 왜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엘리사의 지금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자그마한 일을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제 지방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학위도 땄는데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좀 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멀 때까지 그것도 토요일날 갈까 말까 잠깐 하다가 가겠습니다 해서 왜 불러줄 때 가는 거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경중을 사례를 따지지 않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건 줄 믿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지난달에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갔어요. 나는 아는 줄로 알고 한 2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래서 KTX를 끊어서 멀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시간이 늦게 목요일날 끊었더니 입석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몇 시인지 알고 6시 48분으로 딱 보고 갔어요. 좀 일찍 가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시간이 넘었길래 커피 한 잔 들고 뚝 아침에 이제 서서 가려고 딱 가고 아직도 시간이 한 10분 남았어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딱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발역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빨리 타라는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재촉하지? 그리고 딱 탔더니 뭘 신호를 하더만 바로 이 기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아니 아직도 한 8분여가 남았는데 10분 가까이 남았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지나가길래 아니 왜 시간이 이렇게 일찍 갑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니 6시 40분 차라 이거요. 무슨 소리요? 나는 6시 48분으로 지금 확실히 보고 왔는데 딱 꺼내서 봤더니 6시 40분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안 갔으면 그쪽에서 큰 상처를 입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번이나 오라고 했는데 무슨 것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그런데 뭘 느꼈냐? 이 자그마한 거 10초만 늦었어도 나는 못 탔을 텐데 자그마한 실수도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도 참 은혜구나. 그런데 쭉 가는데 공주쯤에서 어떤 여자분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이미 출발을 막 하려고 해요. 조금 갔어요. 그런데 저는 입석이라서 그 중간에 저 의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열차와 열차 사이에 거기에서 그때 딱 누가 왔냐면 그 차장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둥대고 있으니까 저도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뭘 탁 누르니까 기차가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리면서 이 양반이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때문에 아침에도 그랬는데 또 여기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작은 걸 통하여 세밀한 것까지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의지대로 운행하심을 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인간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듯이 하나님을 선택하여야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봅니다. 반드시 성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